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보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전체 중에 어떤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는 말인데, 그들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수치는 단지 예수의 말을 무시, 외면한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죠. 완전 또는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말을 외면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가니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설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탐임이었습니다. 그 탐임의 자음 순서, 히브리어 이 자음 순서를 바꾼 것이 죽음을 뜻하는 무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음과 온전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함의 자리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전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육적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점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광야라고 하는 훈련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진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누구의 힘으로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능동태,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함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끝내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는 여러분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성도의 인생,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하겠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 예수를 따르는 인생은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 즉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위로를 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구름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여러분 해당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8일쯤 돼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8일쯤 돼요. 정말 8일이 지났다 그런 말입니까? 왜 누가는 굳이 숫자 8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숫자 7이 무엇을 상징하죠? 숫자 7 완전수와 안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과 완성입니다. 그런데 완전과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좋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도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 중에 누가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 땅에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인간은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 앞에서 어떤 피조물이 완전할 수 있죠? 불완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완전하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인간은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찾는 것 아닙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완전함과 이 온전함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내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겠다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서 어디에 두십니까? 광야 인생길을 지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육적 자아를 죽이시는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동원하시는 것이 인생의 환난과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킹덤,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왕의 통치에 절대 순종하며 그 통치와 다스림에 기뻐하며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며 지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이랑 왕만이 드러나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목적지는 완성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완성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내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육적 자아의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신 테텔레스타이의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완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죠. 예수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산자가 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숫자 7은 완성이며 안식을 뜻합니다. 죽음으로 완성, 즉 안식의 자리에 서게 된 자들은 팔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무엇이죠? 안식, 죄가 물러간 상태 아닙니까? 죄가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이 무엇을 하면서 지냈죠? 경작, 즉 예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행하실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행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는 일이 각각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넘치는 하늘의 풍요, 즉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부여받은 백성인 교회는 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안식의 상태입니다. 죄가 물러간 안식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만이 안식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 즉 팔이 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그 다음 곧바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더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떠 보니까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들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가 되자마자 안식의 자리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인간이 어떻게 곧바로 안식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섯째 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31절이 끝나고 나서 2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가 되자마자 안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곧바로 안식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완성의 자리는 죽음을 전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까 제가 좀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와 즉 여자는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탄생하죠? 남자의 죽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죠. 이는 이후 신약 시대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며 신부는 신랑과 한 몸, 즉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창조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숫자 7은 반드시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이 전부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꼭 하나님의 나라, 즉 완성, 안식의 자리에 두신다 하는 말 아닙니까? 이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 됩니까? 반드시 자기 백성의 육적 자아를 죽이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은 곧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히브리인들은 이를 숫자 8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8은 부활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여러분 오직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입니다. 왜 굳이 8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까? 뭐 7명이나 9명은 안 됩니까? 왜 딱 8명이라고 맞춰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비에 맞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주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비를 맞아 죽어주심으로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더 흥미로운 사실은 노아가 만든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방주에는 무엇이 없었죠?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운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에서 마른 땅을 밟고서 어디로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 즉 하나님 나라로 향한 것입니다.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전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 안에서 죽은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자, 즉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이고 살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할례인데, 여러분 할례도 언제 합니까? 8일째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 보시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을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미가 태어난 아이에게 무엇을 하죠? 젖을 먹입니다. 성경은 젖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자녀에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젖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이면 7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8로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왜 8로 받으십니까? 그 말씀 안에서 죽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며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8일에 할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이고 자기 백성과 할례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보시면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만 언약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세우십니다. 그 백성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낳으십니까? 은혜로 낳으십니다. 은혜로 약속의 자녀를 낳아 8로 할례를 받게 하여 12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숫자로 좀 정리하게 되면은 7로 죽여 8로 살게 하고 12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12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아들의 숫자죠.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그 백성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아들로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로 바뀌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아들로 완성해 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성해 내십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죽이심으로 완성해 내십니다. 그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자, 즉 8이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호라오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 나라가 내게 평안을 주겠습니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절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호러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변화산 이야기에 숫자 8이 등장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변화산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또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러나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갑니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데리고 가실 거면 12제자 모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것 아닙니까? 숫자 8이 담고 있는 의미와 더 잘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왜 예수는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십니까?
이는 예수께서 실수로 세 명만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세 명을 데리고 가심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숫자 3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방주를 몇 층으로 짓게 하셨습니까? 3층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굳이 방주를 3층으로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게 하신 겁니다. 그 방주에 하나님은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과 새를 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짐승과 새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형국입니다. 이 그림이 최초로 등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상도 삼중 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동산과 동산 중앙 그리고 동산 밖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녀온 3층천이 바로 그 삼중 구조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 예수 곁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삼중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에 의해 건설되는 것임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 그 사건을 통해서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를 더 사랑해서 그들만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삼중구조를 교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장차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십자가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광 어떠십니까? 영광 싫으세요? 여러분 영광을 사람들은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졸고 있다가 이후에 예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그냥 보면은 예수와 모세, 엘리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영광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영광만 좋아할 뿐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죽음 즉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 속의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여겨지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아 누리려 하던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적어도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이나 예수를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엘리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8절과 19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전부 다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변화산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30절을 보면은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구약에 많고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일까? 다윗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가? 좀 그런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이렇게 궁금하지가 않으신가 보네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원이 2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변화산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으로 등장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보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교회입니다. 왜 두 증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이 4절을 보시면은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스가랴서에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7등대와 2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7등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7촛대가 아니라 2촛대였죠.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요 안식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촛대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2촛대는 그 교회가 증거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숫자 2는 전통적으로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증인의 수. 신명기 17장 6절 보시면 죽일 죄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그 증거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숫자가 2입니다. 숫자 2. 그래서 주님도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죠?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제자를 파송할 때에만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가지고 각 마을과 지역으로 보내실 때에도 똑같이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의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2촛대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2감람나무는 당시 이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왕이요 제사장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교회의 영적 권세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교회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불.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6절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본절을 보면 교회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한다. 물이 피로 변한다. 이는 엘리야와 모세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하 왕 때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막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 내린 10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었죠. 출애굽기 7장 20절과 21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로 인용하여 기술하는 이유는 교회는 강력한 이방 통치자로 상징이 되는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들의 종교와 적대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와 술객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과의 적대 관계를 잘 보여주죠. 그래서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교회의 두 증인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왜 바알과 대치를 했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대치했던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왜 아합을 비롯해서 이세벨과 이 갈멜산 전투를 한 것입니까? 이방 종교의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와 대화하는 자들로 등장을 하는 것이며, 대화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여기 별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별세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엑소돈입니다. 엑소돈. 이 단어의 원형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책 이름이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정리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어딘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나 이 엘리야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간 자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엑소더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잠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하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부인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교훈하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7로 죽고 8로 살아 12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다라고 하죠.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게 되는 마지막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러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예배자,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에 붙들려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즉 호라오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호라오 한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될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고민해야 할 마지막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온전하신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35절을 보시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적어도 이 변화산에 올라왔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는 자들과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며 도망할 때에 함께 도망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늘의 몸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가 무서워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이 분명하다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무언가를 보기는 보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본 것이 맞습니까? 들은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잘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봄과 들음은 영적인 깨달음을 전제한 봄과 들음입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수반하는 봄과 들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봄과 들음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함께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본 주님의 영광은 결국 그들의 인생과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육신의 눈과 귀가 아닌 믿음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의 만족만 줄 뿐 조금만 지나가면 여러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호라고 아닌 A론을 하려고 하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육신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죠. 또한 육신의 귀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그렇게 열광을 하죠? 왜 당장 내 오감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에 환호를 합니까? 다 육신의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려 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유의 은사나 능력이 있는 목사가 있다, 그렇게 이 소문을 듣게 되면은 기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무당을 찾아가서, 유명한 이 무당 찾아가서 구슬 보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하고 오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런 집회를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면 이후부터 평안해집니까? 죄송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 삶의 신비한 체험이 사라지고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엉뚱하게 나오면은 평생 예배당에 나와도 여러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신비로운 체험 가득한 곳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며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도 똑바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바른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기대합니까? 출애굽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자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대한 열재앙을 받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밤낮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면은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엄청난 광경을 늘 경험하며 지냈던 이들이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이 지속될수록 그들의 믿음이 날로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끝없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죠.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를 내게 보여주면 내 신앙이 더 자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보여달라고 간구한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앞으로 정말 잘 믿겠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할 간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듣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갖기는 가져도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면 당장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는 그 착각 속에서 말씀을 대충 듣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문자적으로 유치한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듣고 들어도 또 들어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이제 되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오, 그게 아니라 또 들려주시오, 더 들려주시오, 계속 들려주시오, 이쪽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배워 말씀의 기쁨에 푹 빠져 바른 말씀으로 인하여 바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호라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종의 행진을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사수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복의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